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또 그리고 각 과정에서 또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구별됨이 있는 일상의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산다. 그게 어디서 구별되는 걸까? 아마도 일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때는 식사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와 나눔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병들거나 가난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식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또 아니면 잊어버린 채 그냥 음식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순간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순간순간 그 수도원의 종소리를 통해서 멈춰서서 그런 시간을 가져요. 또 노동을 할 때도 그 종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하나님 현존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구나, 함께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구별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의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삶이 우리의 구별된 삶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물론 의식적인 행위일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일 뿐이에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회개와 고백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주일 모임은 의미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구별되는 모습, 그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어야겠죠. 구약 시대 때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삶의 어떤 구별된 삶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 제사 드렸어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영적인 사명을 다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삶의 경계와 그 의미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상에서 구별 없는 삶과 또 신앙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결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는 하와의 범죄로 인류가 타락한 이후 우리의 출생이, 우리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듯 전적으로 타락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늘 안타까워하면서 목말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구약에서 우리가 11장 그 44, 45절 전에 보면 기어다니는 것, 그 근처에도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그것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은 마치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갈망은 음식과 물로 채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런 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흔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기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거나 또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믿거나 아니면 주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IQ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는 거죠. 불행히도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야바이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마술사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뜻을 숨겨놓거나 그래서 나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이 또 그 백성들 통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숨기실 거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고 꼼꼼히 그것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고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기 이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가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아들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물을 주는 방법 또 하루 중 얼만큼 햇빛을 보게 해야 될지 그것을 연구하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잖아요. 동물의 조련사들도 훈련시킬 동물들의 속성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의 삶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사는 거죠. 거룩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그리고 삶으로 익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영생의 특징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린 생명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늘 곤고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목이 마르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다면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하기를 훈련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5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는 이제 15장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쉬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죄와 또 죄의 오염 요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요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부정의 요소들입니다. 또 12장에는 출생에 의한 부정의 요소들입니다. 또 13장에서 14장은 나병에 의한, 한센시병, 나병에 의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의한 부정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그 기준들을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얘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자기에 싼 4발 가진 짐승, 그것이 하늘로부터 3번이나 내려오는 것,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발 가진 짐승,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 환상 속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죠. 이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으로 보면 구약의 음식 정결법은 신약에서 신앙인의 교제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교제를 주의하거나 심지어 옆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가기를 원한다면 교제를 주의해야 돼요. 교제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신 분과 교통하면서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정신인 거룩을 훈련하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은 출생에 의한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이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그런 복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내게 축복이었던 것들이 저주로 바뀌었죠. 그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진 뱀처럼 우리가 배워서 무슨 영향을 받아서 습득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나병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환부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피부병이요. 또한 그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나병으로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또 나병은 신경이 죽어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소홀하게 대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 나병이 우리 가운데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진영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혈류병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계속 피를 흘리면서 악취가 나고 감염 위험도 있어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어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다 접촉만으로도 타인을 부정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윗입술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하고 또 외인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조절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상 매체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보고 듣는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피하고 신령한 양식들, 신령한 교제권들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을 가져오심으로써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요.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 안에서 풍요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히려 베풀고 나눠주는 그러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이름이 예수님의 존재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구별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닌 사람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점을 치던 여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그들을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약동하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을 감동을 시키셨죠.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인간적인 억울함에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곤고합니다. 자유로운 활동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억어하고 있지만,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해요. 이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법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죽고 사는 일들로 더욱 힘이 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확인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지치고 곤고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룩한 삶의 길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또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동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모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 주실 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될 존재들이며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존재들인 것을 일깨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지치고 곤고해질 때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또한 이 어둡고 컴컴한 동굴 같은 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비침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